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살펴보는 강의, 이 청교도의 특징과 또 청교도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현대학자 톰 웹스터는요, 청교도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정리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청교도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교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성과 감성 모두에 호소하였고 인간의 영혼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을 체험신학, experiential theology, 혹은 실험신학, experimental theology 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청교도들이 성경에서 배운 바를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은 언제나 우선적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요, 그들이 설교를 할 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청교도들의 설교를 여러가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본문을 어떻게 주의하고 또 그 본문에서 어떻게 교리를 뽑아내며, 그리고 또 뽑아진 교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하느냐 하는 이 세 단계로 이 청교도들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아주 그 청교도 설교의 특징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청교도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 모든 건전한 신학은, 참된 신학은, 바른 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을 진행하죠. 예를 들어서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요, 개혁교의학 제1권에서 신학의 3대 원리를 말하면서 신학의 존재 원리는 하나님이시고 신학의 내적 인식 원리는 성령님이시고 신학의 외적 인식 원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신학의 중요한 원리로서, 토대로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도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청교도들도 역시 성경을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토대로서, 근거로서 삼으면서 성경에 바탕한 신학을 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신학을 성경의 바탕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오늘날 현대신학의 많은 그런 요소들이 성경과는 사실은 크게 관련 없이 진행된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예, 교의학도 그런 경우가 많고,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도, 그 다음 실천신학도 그런 경향이 아주 또 많고, 또 심지어 이 성경신학도 역시 이 성경에 1차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성경 외적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뭐 어떤 해석학에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6, 17세기의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신학을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성경에 대한 나름의 해석학을 이렇게 폭넓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청교도들,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 숫자만 보더라도 355명 가량이나 되는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통일성 있는 신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날 여러분 355명의 신학자를 모아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신학이 완전히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통일성을 갖추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뭡니까, 교통수단이라든지 또는 이 연락하는 수단이 더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상당히 일치되고 이 통일성 있는 신학을 갖출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학이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관점이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신학이 상당한 정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어서 일치했고요. 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일관성을 갖춘 그런 책이라는 것을 또 고백했습니다. 또한 청교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들은요, 청교도들이 처음 만들어낸 관점이 아니죠.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점이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고 또 이 사도들의 후예들인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고 심지어 중세 신학자들도 이런 정도는 이렇게 붙들고 있었거든요. 물론 중세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잘못 끼워 맞추는 그런 경향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17세기까지는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통일성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모든 신학자들의 그런 공통된 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참된 신학자들의 공통된 기반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청교도들도 역시 이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관된 성경 해석학,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요, 개인의 경건, 또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청교도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은 절대 사변에만 그치는 신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지적인 유의로 만족하는 그런 신학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속했던 그 시대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청교도 신학이 지닌 포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전체적인 특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교도를 연구할 때에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교도 연구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청교도를 소개한다 했을 때 주로 청교도의 경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청교도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죠. 청교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았습니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경건의 측면에서 청교도들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경건의 측면에서 청교도들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가 과연 누구였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청교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청교도의 경건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청교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청교도들을 연구할 때에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저는 5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청교도들의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사회 국가적인 행동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의 신학은 개혁파 정통주의의 한 지류였다는 점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청교도 서적들을 보면요, 주로 경건 서적들이 많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경향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좀 경건주의적인 경건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책들이 많이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 뭐 출판사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청교도 신학을 관찰할 때 경건주의적인 측면에서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관점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보진 않지만 더 넓은 틀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개혁파 정통주의의 한 지류로서, 한 어떤 흐름으로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주의적인 특징도 제대로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학을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그런 한 지류로 볼 때 우리는 16세기 개혁파 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주목하면서 청교도들의 신학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요, 단지 이 청교도 신학 자체만 연구해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세기, 17세기에 활동한 수많은 신학자들 있잖아요. 2,500명이 넘는 그 신학자들. 그 많은 신학자들을 관찰할 때에 그 상호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지 청교도들의 신학의 장점과 특징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청교도 신학을 연구하면서 항상 이 대륙의 신학자들, 대륙의 개혁파 신학자들을 늘 좀 염두에 두고서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청교도 신학은요, 교부 신학과 또 중세 신학과 많은 어떤 그 인터랙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청교도들이 교부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좀 몇몇 사람들에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신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글로써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교보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오웬 같은 경우라든지 뭐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교보 작품들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교보 작품을 인용하지 않는 청교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부 신학과의 연속성 속에서 청교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특별히 이 중세 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 이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 종교개혁 신학 연구에 있어서 강하게 좀 강조했던 분이 헤이코 오버만이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 오버만은 이때까지 우리가 종교개혁을 관찰할 때에 항상 중세와의 단절 속에서 종교개혁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종교개혁이란 것은 중세 후기의 여러 신학들이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후기의 다양한 신학적인 그런 어떤 영향 속에서 루터가 탄생하는 것이지, 루터가 그냥 어디서 뭐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다른 그 종교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16, 17세기의 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중세 신학에서 그들이 또 어떤 부분들을 배웠으며 또 어떤 부분을 거절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존 오웬의 신학에서 나타난 어떤 중세적인 요소, 이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주의자였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교도들은 일관성 있게 로마 가톨릭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상을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점에서 그 사상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의 신학을 생각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개신교 정통주의와의 관련성, 그 다음에 교부신학과의 연속성, 중세신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성경 주석법은요,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독특한 주석법을 사용했느냐,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표현한 그 성경 주석이라든지 또는 성경 강해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읽어보면은 참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이 주지 못하는 많은 깨달음과 참 놀라운 어떤 통찰력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익히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청교도들을 연구할 때 청교도의 교회적 배경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청교도들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학이 이 설교 가운데 꽃이 피어나기를, 설교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신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교회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특별히 이 청교도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 디렉토리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신방할 때 목회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가지 질문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룬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크리스천 디렉토리가 우리말로 번역된다면은 목회학이라든지 또는 실천신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들의 교회적 배경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살펴볼 때에 이런 설교적인 측면이나 또는 목회적인 측면 외에도 그들이 이 복잡한 그 교회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또 교회를 펼쳐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청교도들을 연구할 때 당연히 경건이라는 관점에서 청교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을 매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생각할 때에 아주 그 로마 가톨릭적인 그런 신비주의 또는 사변주의, 이런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자 애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들의 경건을 빼놓고서는 청교도 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의 경건을 부단히 연구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21세기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한때 페이스북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청교도로 박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언약신학을 다루면서 5사람을 뽑아가지고 다뤘는데, 그 중에 데이빗 딕슨, 그 다음에 토마스 구딘, 존 오웬, 이 3사람이 청교도였습니다. 데이빗 딕슨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구딘과 오웬은
이 회중주의, 회중교회 신학자였는데요. 저는 이분들의 경건 생활,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분들이었다면 이렇게 막 페이스북을 막 열심히 하면서 하루에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이 박사 논문 쓰면서요. 그랬는데 도무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페이스북을 그만뒀거든요. 박사 논문 쓸 때 그만두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뭐 제가 여기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경건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의 경건을 연구한다 했을 때, 뭐 청교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 뭐 청교도들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다, 뭐 이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경건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참된 신학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경건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청교도들의 신앙만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다른 학문과는 좀 다른 신학의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플라톤과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욕들을 것은 없거든요. 예, 뭐 칸트 철학을 하는 사람이 칸트와 같은 그렇게 뭐 심플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청교도와는 달리 뭐 시간을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데, 세상적인데 쓴다, 재물을, 물질을 너무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쓴다,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청교도의 사회 정치적인 배경을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기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격동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복잡한 시기가 이 청교도들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시기를 이렇게 기술한 역사 책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 복잡합니다. 왕들의 이름도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스코틀랜드 쪽, 그 다음에 이 잉글랜드 쪽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청교도들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요, 청교도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도 때로 이 어떤 소위 말해서 나쁜 의미에서 정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청교도들도 이 군사적인 그런 무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었죠. 물론 청교도들이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깊은 고민 가운데 그런 결단들을 내리게 되었고, 또 자신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이 그렇게 격동기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청교도들의 신학이 중요하게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청교도들이 정말 편한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오늘날 같이 정말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청교도 신학이 과연 뭐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해서 보면 복잡했지, 절대 그렇게 순탄한, 수월한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교도의 지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청교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측면에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청교도들의 작품에서 우리는 고전기 그리스 로마 문헌에 대한 인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존 오웬의 작품을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 로마 문헌들을 번역 없이 그냥 막 인용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로 또 라틴어로 그냥 막 인용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만큼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리처드 베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은 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그 지식이 방대한지 정말 베스터가 그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 리처드 멀러 교수에 따르면은 청교도들 가운데 교부신학에 제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스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대륙의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존 칼빈이라든지 또는 뭐 루터도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 당대에 아주 그 수재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성경적으로 구성해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뭐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청교도들 중에서는 존 번연과 같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학교 그 배움의 그런 과정이 짧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청교도들의 작품을 볼 때에 우리가 단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만, 틀 내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더 넓은 어떤 문헌사적인 그런 틀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대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 당대의 기계론적인 철학이라고 그러죠. Mechanical Philosophy. 그 당대의 철학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교도들의 작품을 볼 때에 단지 이것은 뭐 신학 작품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성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떤 획을 끊는 그런 작품으로서 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칼 트루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존 오웬을 기술하면서 일종의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기술하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주 지적으로 궁금증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찾아가고 또 고전기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을 막 뒤적이면서 거기서 어떤 인생의 여러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존 오웬의 사상 가운데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을 관찰할 때에 어떤 지적인 배경 속에서 청교도의 작품들을 읽고 또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청교도 신학을 또 청교도 신앙을 연구한다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강의에서 저는 이런 관점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 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교도들 계속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첫째로 청교도 신학의 전반을 이 교회사적 또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둘째로 저는 청교도 신학과 16, 17세기 개혁파 신학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는 이 청교도 신학의
성경 주석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들의 중요한 어떤 주석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하고요. 또 네 번째로 저는 청교도들의 경건을 또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학을 삶을 위한 교리, Doctrine for Life라고 했거든요. 삶을 위한 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저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조들의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또 이번 강의들을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이 다음 강의의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요, 청교도 신학이 제일 무르익었을 때 열려진, 개최된 이 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의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 문헌들, 웨스트민스터 신조, 또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등등등 이런 문헌들을 잘 보면은 청교도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에서 나온 문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교도 신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 이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리 문답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고, 또 대교리 문답도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신조 전반에 대해서 뭐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이라든지 또는 여러 신조 여러 측면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청교도들의 신학 전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헌만 딱 보면요, 상당히 좀 편협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물론 계속해서 그걸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서로 통하게 되기 때문에 깊은 연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청교도들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대륙의 개혁신학의 배경하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 좀 더 여러분 확대시켜 보면은 예를 들어 사도신경을 이해한다든지 또는 이케아 신조를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신학자들의 신학을 이해하는 그 바탕하에서 그런 신조들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참 재밌는 해석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단지 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청교도 신학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배경, 인물, 논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